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할 때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참이라고 할 때에 왜 그것이 참인지를 바로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곧바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참을 말하기 위해 그 참과 유사한 그러나 실제로는 참이 아닌 예들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그 참의 본질을 더욱 부각시켜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비교법 또는 대조법의 화법으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약간 예를 들어서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전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저의 설명 방식이 이 후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의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였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적인 질문이 됩니다. 이에 대해 제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라고 바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이유가 첫째로 이것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것 때문도 아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해 참이 아닌 그러나 유사한 다른 두 가지 경우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설명 방식을 취한 데에는 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혹 범할 수 있는 이 본문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말자는 뜻에서였습니다.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전하고 나면 그것은 제 입으로부터 나가는 말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돌이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언제나 신중해야 되고 언제나 논리가 정연해야 합니다. 그런 점들을 깊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지난 주일에 그동안 신자들 사이에서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두 가지 경향이 있어 왔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을 정성애라는 관점과 그리고 피해 제사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두 가지 경향이었습니다. 정성의 관점이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정성이 부족하거나 혹은 정성이 없었기에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보며 반면에 아벨의 제물은 정성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많은 신자들과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사실 한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본다면 피해 제사법과 정성이라는 관점, 이 두 가지를 나눠 본다면 한 7, 80%는 이 정성의 관점으로 보는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문은 어디에도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 정성의 관점으로 그들을 기록자는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정성의 관점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평가하려면 본문 안에 그런 증거들이 최소한 증거와 연관된 유추할 수 있는 표현들이라도 나타나야 합니다. 기록자가 그들의 제물을 정성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그 어떤 증거들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정성이 가득한 제물인지, 또 가인의 제물은 정성이 부족하거나 혹 정성이 없는 제물인지 평가할 증거나 기록은 본문 안에 없습니다. 설령 아벨이 드린 제물이 정성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연락된 제물이라 할 경우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라도 이런 고민들이 또 생깁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그 정성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즉 우리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면 그렇게 드릴 때 우리의 정성이 얼마나 크고 깊어야 그리고 어느 선까지 도달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준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그 기준선을 도출해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고 상상력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참고해 볼 때 우리는 결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정성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맙시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에 나타나는 제사를 피해 제사로 바라보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조금 약간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좀 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는 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였으므로 그에게 만약 피 흘림의 제사를 요구한다면 제가 좀 논리적으로 확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임은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있다라고 봅니다.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아벨에게 양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땅할지 모르나 전혀 양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은 가인에게 피를 흘려 양을 바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없는 것을 바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굳이 제가 이걸 억지로 설명드린다면 자기의 소출을 내거나 팔아서 양을 사서 드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자기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인이 양을 바치지 않은 책임 본인에게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간혹 하나님께 어떤 불명예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생겨요. 이 본문 이외에도 다른 본문에서도 그런 점들을 늘 깊이 고려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 가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이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죄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위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제사법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러한 제사법을 무시한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방법론의 그 방법론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그동안에 수하게 대하여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기 위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또한 죄사함을 위한 피 흘림의 제사법은 시기적으로도 모세시대 이후부터 등장했습니다. 율법과 더불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참고해 볼 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피 흘림의 제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당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감사 제사였다는 사실에 근거해 볼 때 맞지 않고, 또한 이것이 모세 시대 이후부터 이런 제사법이 등장했다는 것과 연관해 생각해 볼 때 그 제사법의 출현 시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먼저 본문 안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근거는 본문 안에 존재한다면 우선적으로 항상 본문 안에서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근거가 가까운 전후의 문맥과 연관해서 어떤 증거가 또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본문이라면 창세기 3장과 그리고 4장의 본문 이후인 그 9절부터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 증거들이 연관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본문 안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1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표현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잠자리를 함께하고 난 후에 첫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을 때에 하와가 한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여인들이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구약 시대에 즐겨 쓰는 표현들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하와에게 나타나고 나중에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과 유사한 표현,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과 연관해서 앞으로 그 인물이 그렇게 등장할 것을 예고하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표현인 거죠. 일상적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와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낳을 때에 하와는 그 아들을 단순한 자신의 아들로만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와는 그 아들이 자신이 아담과 동침을 하여 그 동침한 결과, 즉 자연 발생적인 생물학적 결과로 얻어진 그런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아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즉 하와는 자신이 낳은 이 아들이 우연히 얻어진 아들이 아니며, 동침하니까 그냥 당연히 얻어진 아들이다, 그런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이 하와가 당시 자신이 낳은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중요한 인식이었습니다. 하와는 이 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안에 담긴.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여호와께서 주셔서 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에 그런 인식들을 가졌었죠. 약속하신 아들이었잖아요. 이삭도. 그렇게 하와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와가 품게 되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을 어디였을까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된 제 설교들을 앞에서 들으신 분들은 벌써 다 알 것이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도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왜 하와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단순한 아들 그 이상의 존재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가능성을 둘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와는 자신의 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하와의 이러한 인식의 출발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이미 지난 설교들에서 반복하여 3번에 걸쳐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가하시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리시는 이 저주가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 죽음에 빠뜨리게 한 사탄을 이 저주가 내릴 때까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 저주를 들으면서 우리가 속았구나,
딱 그 순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와가 낳을 한 아들을 통해 이 사탄을 멸하시고 그리고 나와 나의 아내와 우리의 후손들을 구원해 주시겠구나라는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가하시는 이 저주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곁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아내인 여자가 자신들을 살릴 후손을 낳아줄 구원의 후손을 낳아줄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하와라고 짓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을 사탄에게 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사탄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리시는 이 저주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소망을 주는 소망의 말씀이 되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잘 아셨어요. 이 사실을 곁에서 아담과 하와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가 잘 아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말하지만 얘네들한테 이게 굉장한 위로 소망이야. 이거 다 아시면서 사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내가 너희를 이러이러하게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자신이 사탄에게 이 가하시는 이 저주가 누구보다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소망에 대해 그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서 증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에 대하여 보증의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3장 다 읽어봤죠? 이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담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하와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와의 반응이 3장 안에 안 나타났다라고 해서 당시 하와는 이런 사실, 이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하와의 반응이 3장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닙니다. 문맥상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와도 깨달았습니다. 하와가 자신도 그렇게 아담과 동일한 인식을 갖고 깨달았다는 증거가 3장에는 안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인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나타난 증거가 이제 4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아들이구나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자신의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뒤에 그런 폭넓은 배경들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가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 저주의 말씀을 곁에서 들은 아담과 하와가 각각 반응을 보이는데 아담의 반응은 창세기 3장에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새롭게 이름을 지어준 사실을 통해서 나타났다면 하와의 반응은 창세기 4장에서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 그분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통해서 4장의 하와의 반응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반응이 4장과 3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 모두 당시 나름의 방식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로써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런 인식의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믿음의 자리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기에 하와가 고백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말은 사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구원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그걸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확실하게 이 믿음 안에 들어왔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계열 안에 들어온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서 구원해 줄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증거로 가죽까지 이제 지어 입혀주셨고, 이렇게 우리가 입고 있지 않나? 제가 조금 약간 유치스러운 상상을 해보면, 옷을 볼 때마다 그 약속을 생각하는 거죠. 그 힘들데 죽을 뻔할 때 이거 지어 입혀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약속을 보지시켜 주셨는데, 이거 입고 있지 않나? 입고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마 그런 기능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니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이구나. 야, 기쁘구나. 하와의 고백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8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8절은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8절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8절을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하고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우리말 성경에는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뭔가 어떤 얘기를 했나? 말했구나. 대화를 나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라고 유인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문맥상 분명한 거예요. 그냥 딴 얘기한 게 아니라, 야, 우리 들에 좀 나가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떤 목적, 뭘 가지고 들에 나가자고 얘기했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핵심은 뭐냐? 밖으로 좀 나가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내용까지도 유추할 수 있어요. 가인은 아벨을 우연히 들에 있을 때에 죽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벨을 죽일 계획을 나름 치밀하게 세우고 집안에서 죽이기는 곤란하니까 부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로 유인해서 한적한 곳에서 그를 죽이고자 하였고 계획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러한 행동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그의 죄를 막으시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맹수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잔뜩 쪼그리고 움크려 뛸 동작을 하는 거죠. 덮칠 점프할 동작을, 그런 표현입니다. 죄가 지금 너를 잡기 위해서 맹수처럼 네 앞에 잔뜩 움크려 있다는 뜻입니다. 곧 점프를 하면 맹수가 먹이를 낚아채 집어 삼키듯이 지금 죄가 지금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위급한 가인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주시는 겁니다. 죄가 너를 잡기 위해서, 너를 삼키기 위해서 맹수처럼 내 앞에 잔뜩 엎드려 있으니 너는 조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조심해서 이 죄에 먹히지 않게, 잡히지 않게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인에게 말씀하시어 가인의 죄를 막으시는 적극적인 행동을 지금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가인은.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가인은 자신의 계획을 계속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아벨을 들로 이끌어낸 후에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거는 원문상의 의미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원문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의 그 어떠함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첫째, 가인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였다는 겁니다.
적어도 당시에는 아주 민감한 시대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 말씀도 하시고 들려도 주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체험적인 그런 시대였죠.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가인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가인은 전혀 하나님께 어떤 보여야 할 반응, 모습, 그걸 굳이 제가 표현한다면 어떤 경건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계열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가인은 불경건한 사람일까? 계열 얘기를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 가인이 그렇게 불경건한 계열의 사람이라면 가인의 후손들도 과연 가인을 따라 그런 불경건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타나는 기록이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따로 설교할 생각은 지금 계획은 없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설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계열이든지 대표적인 주자가 있습니다. 경건한 계열의 대표적인 주자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이라면,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려진 에녹이라면, 불경건한 계열의 대표적인 주자는 라멕입니다. 기록자는 그 외에도 경건한 계열의 무수한 사람과 불경건한 계열의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다 생략하고 몇몇 사람하고 대표적인 사람 딱 둘을 등장시켜서 딱 대비시켜가지고 이 두 계열이 얼마나 극한의 대조의 모습을 갖고 살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록만 가지고 이 두 계열이 얼마나 차이나는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기록자는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불경건한 계열의 대표적인 주제가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경건한 계열에도 라멕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경건의 계열의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닌 다른 라멕입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이 라멕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데 그 유명한 라멕의 칼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는 면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극한의 죄인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그런 가인을 한참 뛰어넘습니다. 그런 가인을 비웃고 조롱이나 하듯이 자신의 죄를 자랑합니다. 나중에 기록을 보면 알듯이 가인은 그 죄를 범하고 나서 두려웠고 하나님 죄가 어떻게 좀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어떤 나름의 그 가책적인 말을 하지만 라멕에게서는 그런 모습조차 이제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작은 상처를 당하거나 약간만 비유가 거슬리는 말을 누가 해도 마구잡이로 칼로 죽였다고 아내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떠들어댑니다. 가인이 받은 벌이 7배라면 내가 받은 벌은 77배일 것이다. 라멕은 오히려 가인을 조롱하듯 자신의 죄를 자랑하며 떠듭니다. 뭡니까? 그 계열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라멕의 칼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라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최초의 인물은 가인이 됩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라멕에 이르는, 그리고 그 라멕 이후의 세도 다 있습니다. 근데 등장만 안 한 겁니다. 이 계열 전체가 이렇게 불경건한 계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전체 불경건한 계열의 첫 시조, 출발자, 그가 바로 가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 낳고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신 경건한 계열의 아들은 아벨인데, 그러니까 그들도 사람이니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하와는 가인을 낳고 첫 아들이니까 가인을 낳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인 줄 잘못 인식한 것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불경건한 계열에 속한 반면 아벨은 경건한 계열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경건한 계열과 불경건한 계열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삶인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타나는 이 두 계열의 삶을 볼 때 삶의 차이도 나타나지만 여기서 경건한 계열과 불경건한 계열의 본질적인 기준은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삶은 결과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계열과 불경건한 계열이 갈리는 그 기준선은 창세기 15절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장차 여자가 낳을 아들을 통해 아담과 그 자손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계열과 그리고 여전히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계열로 나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계열이 적대감을 갖고 원수처럼 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라. 무슨 뜻입니까? 장차 사람들이 사탄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누어서 이 두 계열의 사람들이 서로 적대적으로 지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가인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사탄의 사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둘이 어떻게 됐습니까? 적대적이 됐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당시 아담의 시대에 사실대로 나타났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자는 창세기 4장의 이 사건과 그리고 4장에 뒤이어 나타나는 가인 계열의 족보와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아벨 계열,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있습니다. 셋입니다. 그 셋의 계보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족보는 불경건한 계열에 관한 기록들로서 이 족보는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라멕으로 끝나면 일단 기록상으로 놓고 볼 때 물론 라멕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족보는 경건한 계열에 관한 기록들로서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 아담의 세 번째 아들로 주신 셋으로부터 시작돼서 노아에 이르는 기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두 계열, 즉 경건한 계열과 불경건한 계열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어디서부터 갈리기 시작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경건한 계열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소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들은 장차 나타날 자신들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창세기에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가장 최초의 원시적인 형태의 믿음입니다. 나중에 신약의 기록자가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시대의 경건한 계열이 바라본 이 구원자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여 그 믿음의 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형태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는 그렇게 원시적인 형태의 믿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기에 경건한 계열이 바로 이 믿음의 계열, 즉 믿음의 자리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드린 제사가 정성이 깃든 제사도 아니고 또 피 흘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드린 제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던 그 믿음이 기반된 제사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이런 증거들이 없으면 참 설교하기 힘든 본문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 결국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여기서 더 나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인도 나았는데 더 나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가인은 아니고 아벨만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겁니다. 뭘로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다른 게 없어요. 정성도 아니고 피해 제사도 아닙니다. 반면에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불경건한 계열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자신들의 본성을 따라 본성이 이끄는 대로 야수처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귀에 대고 말씀하셔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라멕과 같은 괴물과 같은 인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제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시 경건한 계열과 불경건한 계열의 이 구별의 출발점은 그들의 삶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사나 가인의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가인. 그 가인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또한 사탄의 편에 속해 있음을, 서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그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께서는 두 계열이 하나님의 계열과 사탄의 계열로 나뉘어 서로 적대적으로 지낼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한 이 믿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사탄의 편에 서느냐를 구별짓는 그런 구분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계열, 즉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의 편에 서기를 계속 고집하고 삶은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이 없는 자의 제사를 그 사람을 받을 수 없는데 그의 제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연관된 본문의 증거가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가인을 받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 불경건한 계열의 자리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경건한 계열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직업은 아무 의미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벨은 그렇게 경건한 계열에 서 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을 받으셨기에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기 이전에 먼저 아벨을 받으셨음을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 말의 초점은 아벨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초점이 아벨의 제물이 아닙니다. 초점이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이 경건한 계열에 서 있는 믿음의 계열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받으셨기에 그가 드린 제물도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시간상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오늘 꼭 답을 드리겠다고 약속하였으니까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아직 남아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할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준이 드리는 사람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아벨의 제사가 우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제 우리가 들여다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결국 드리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드리는 것인데 그 드림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린 후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맞추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지, 왜 우리가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지 이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 때문에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만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배웁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 전체를 세워가고 있는 기둥과 같은 것인가 다시 한번 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연관해서 연동되고 가동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터전이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잘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음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더 확실하게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가며 믿음의 근거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넘쳐 우리 안에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남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